부활신앙과 헛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어요. 3일 동안은 살 수 있어요. 한 모금도 안 먹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도 살 수 있고 여러 기록서에 보면 60일도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희망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믿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걸 잡고 희망의 줄을 잡고 있을 때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줄을 잡아도 안 떨어지는 줄을 잡아야 되는데 썩은 줄을 잡아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을 때 변하지 않은 진리를 믿어야지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되죠. 거짓말은 반드시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이가 40살 넘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었던 닐슨 대통령을 이게 보좌했던 최고의 법학자들, 최고의 참모진들이 어떠한 중요한 것을 백성에 들통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모여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서 꾸몄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지도세물을 꾸몄어요. 그런데 18일 만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온 천하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하야하고 말았죠. 이 땅에 어떠한 거짓말도 절대 오래 못 가요. 다 드러나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고 우겨 씌웠지만 2000년간 이 부활의 신앙은 믿어왔고 전해왔고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증인들이 이 땅에 수억 수천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의 목회상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죠. 벌써 사기꾼으로 끝났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저의 병을 고치셨고 저의 인생을 바꾸셨고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저를 지금 붙잡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웠던 우리 신실하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한교를 섬긴 것은 종교 생활한 게 아니죠.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성경에서는 진리인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슬퍼서 새벽에 무덤가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많은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다가 예수가 죽어버린 걸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본인이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는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네가 보는 앞에 죽었던 예수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가 예수가 죽는 걸 보고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예수의 10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주일 후에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예수가 나타나셔서, 도마는 자기 동료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그가 무덤에 묻힌 거 봤고 돌멩이 다친 것도 봤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손을 넣어보라 하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라 하시면서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주여 내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도마야, 네가 나를 번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를 쫓다가 생업에 돌아가서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아침 식사를 챙겨주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나눠주고 음식을 잡수신 바로 육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도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셨고, 이제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실 때 감람산 베다니 근처에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열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 길가에서 만나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렇게 나타내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연히 어떤 분이 저에게 한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바로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님의 CTS에서의 간증이었습니다. 뭐 다 아는 사건이라서, 너무 유명한 간증자라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CTS에서 그 아나운서 사회자와 함께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법을 연구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이 땅에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앞장서는 종자연, 종교자유연합이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주동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현대판 철저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절에 가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한 연구를 하다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힘들어서 집에 와서 쉬는데, 그 사람은 쉬는 시간에 뭐냐면 기독교 방송 봤대요. 기독교를 잡으려고. 그날도 CTS 방송을 듣고 있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만 항상 비아냥거렸대요. 꼴까봐고 있네 이러면서.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그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난 인생인 걸 알게 되고, 혀가 말리면서 두려워 떨면서 말을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처절한 죄인이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혀가 말려가지고 숨이 멎어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묻은 걸 보여주면서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었고 네 죄값을 치르려고 내가 이렇게 했던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예수를 붙잡고 그 사람은 스님이에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나온 사람이고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을 군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군승이에요. 군승. 그런 철저하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군승이, 준이, 스님이 그렇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밖에 나왔는데 자기가 다니는 그 동네 골목을 자기는 싫어했대요. 지저분한다는 둥, 동네에 있다 맨날 불평했대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 동네가 그렇게 아름답고 할렐루야 가로수가 우중충하게 보이던 가로수가 그렇게 찬란하게 빛이 나고 아파트 그 길바닥에 이렇게 쩍쩍 벌어진 틈새에서 나는 그 잡초풀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처절한 예수의 적 원수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게 됐을까?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일산의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겠다 기도했더라고요. 이걸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걸 알고 새벽에 차를 몰고 일산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교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맨날 그 박해자 핍박자 하나님 변화시키다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쫙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텔레비에 맨날 비아냥거던 그 목사, 자기에게 죄에 대해 알려진 그 목사는 설교했던 그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더래요. 찾아가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설교 때문에 구원받은지는 모르고 만나자마자 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저 예수 믿을게요. 그랬더니 책을 한 권 주더래요. 아무튼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그동안에 읽었던 성경, 그동안에 읽었던 수많은 기독교 역사들이 전부 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성도를 어떻게 쓰러뜨리고 어떻게 이단이 생긴가를 너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영국 가서 박사까지 받아온 사람이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를 찌르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박해자를 공격하는 무기로 바뀌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안 믿는 자기 집에서 아니 집안에 스님이 나올 정도의 그런 불자집에서 그리고 나중에 환속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돼서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도 철저하게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죠. 이제 이런 집안을 복음화 시켜 나가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할렐루야 부인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돌아오고 어머니가 돌아오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아들에게 고맙다면서 세상을 떠나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그런 어머니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당신이나 믿지 나를 건드리지 말라 했던 아내도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내가 믿게 된 게 예수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당신을 변화시킨 것 보니까 당신이 사람은 안 바뀐다는데
당신이 변화된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에는 제가 바로 예수를 만난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극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줬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께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7 귀신에게 쫓겨다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어요. 오빠와 함께 살다가 졸지에 결손가정 돼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던 마리아도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됐고 외로움을 이겨서 그래서 그 예수님 옥합을 다 껴서 부을 만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였어요. 근데 그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무덤에 갇혔을 때 그에게 찾아온 슬픔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한 걸 보면서 극한 슬픔이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도 카드 들고 기도받는데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슬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기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젊은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평생 목회를 하다가 폐암 말기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 목사가 하는 말이 나보고, 역시 우리 아버지는 대단해요. 왜? 그랬더니 아니, 폐암 말기에 뼈까지 전이 돼가지고 의사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 만나면요 믿어지질 않아요. 뭘 믿는지 우리 아버지는 싱글벙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요. 야, 너가 아버지 왜 그런 줄 아냐? 너가 아버지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슬픔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을 때, 썩을 시다 썩지 않으면 거듭나는 이 부활을 믿을 때 슬픔을 이기고 기쁨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더 많은 의심이 많았어요. 나는 만져봐야 돼, 체험해봐야 돼, 눈으로 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그럼 못 믿어, 이런 사람이었어요. 현대인들은 과학을 너무 신봉해요. 과학적으로 그럼 안 믿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때 마귀는 좋아라고 의심이라는 화살을 쏘는 거예요. 심장에다가 의심을 펑, 그거 한 대 맞고는 뿅 가고 다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입었던 자매가 기도카드 보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의심병이 있나 봐요. 다 의심스러워 못 살겠어요. 그런데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는 말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진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누구도 손 못 대, 그래서 예수도 어쩔 수 없어, 매 맞은 걸 받고 비참하게 죽은 걸 받고 무덤에 장사한 걸 받고, 그래서 이제는 끝이라고,
그리고 원수들은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장담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본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돼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언제나 부활의 신앙은 나의 한계점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역사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라는 생각은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한계를 수시로 발견해요. 여기까지가 나구나.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와서 양쪽에다가 큰 현수막을 쳤어요. 뭐라고 쳤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저희 고백이었어요. 이쪽에 뭐라 쳤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것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시고 앞으로 또 다른 불가능을 향해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쟤는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안 되기 너무 많아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에 개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훈 교수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 아내가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 보니까 알겠어.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사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설보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냥 익살스럽고 얼굴이 환하고 장난스럽고 너무나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진이 비교되니까. 그걸 함께 사는 부인이 보니까 뭘 보겠어요? 사람이 안 바뀌, 사람이 바뀌는구나. 아멘이시죠?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 자녀분들이 속속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남편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바꾸시는 것. 아멘.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고향을 갔어요. 고향 갔는데 제 1년 선배 장경선이라는 분이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하는 우리 1년 선배였어요.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나 봐요. 악수를 하더니 손을 안 놓는 거예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네가 이 말만 하고 놓더라고요. 내가 안 바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술 먹자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입에서는 욕이 아니라 고운 말만 나오지, 부정적인 말하지 늘 긍정적인 말만 하지. 처음에는 가식인 줄 알고 지켜봤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바뀐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세상의 자네가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면 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소주 담은 병에 참기름 넣으면 소주병이 안 부릅니다. 참기름병이나 불러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와서 통치할 때는 육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회식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의 간증, 짧은 간증이지만 나는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예수 형제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 나온 게 재미있어요. 예배가 재미있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
이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12제자들이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보면은요, 예수를 따를 때 꿍꿍이 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종교적인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정치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분을 따르면 야망이 있었어요. 그게 중간에 나와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세베드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한 자리 잡을 때 우리 애들은 우의정으로, 누구는 좌의정으로 앉혀달라고 부탁을 해요. 가룟 유다 야망이 있었어요. 도마 야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고향 산천 버리고 재산을 버릴 때는 천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예수를 따라다니면 더 나은 삶이 올 것을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그들의 소망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바쳤고 재산을 바치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느 날 인기가 충만할 때 현실이 다가온 줄 알고 좋아했었어요.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월계관을 흔들고 난리칠 때 이제 뭘 된 줄 알았어요. 그러던 예수가 목요일 날 재판을 받더니 재판 결과 사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두드러 맞고 진짜 피 터지게 깨지면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걸 내걸고 쫓던 그가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얼마나 절망인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투자했는데, 다 바쳤는데 와르르 무너졌을 때 찾아온 절망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가고, 베드로는 다시 전업인 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마태는 전업인 세금 수금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 뿔뿔이 시골로 바닷가로 전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절망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절대 절망이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이죠,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본문에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래서 이 15장 내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게 쓴 게 이 고린도서 15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똑같은 말을 몇 마디를 써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만일, 14절도 만일, 15절도 만일, 16절도 만일, 19절도 만일. 만일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if란 말 쓰거든요. 한자말로 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 말이거든요. 만에 하나, 그 말이거든. 만에 하나. 그러면서 부활장을 전하면서 만에 하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만에 하나 부활이 없다면 그동안에 믿고 죽은 사람들을 다 못 일어난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어떻게 살렸겠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살렸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너희도 살릴 것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전파도 전도도 헛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의 반쪽입니다. 십자가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어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결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목장을 해나가고 헌신한 모든 것이 전국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멍청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잘못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받쳐질 때 우리는 위대한 선택을 했고 위대한 헌신을 하고 있고 위대한 결론이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녁 8시가 되면 주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어제 12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 성령께서 수십 년 전에 한 40 몇 년 전에 상황이 딱 환상이 떠오르면서 그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대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대교구에 교구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청년부가 7,000명이었어요. 몇 명이라고요? 7,000명. 놀라지도 않네요. 7,000명인데 그것을 14개 교구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청년이 600명을 담당했어요. 그럼 청년들 교구장들은 주로 낮에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에 대교구장을 조회하고 나서 주로 낮 시간은 뭐 성경을 보든지 놀든지 쉬든지 해요. 그리고 저녁에 주로 신방 청년들이 저녁 퇴근하니까 낮에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일을 나가는데 항상 이제 저는 아침에 조회 끝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성전 지하 성전에 바울 성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컴컴하거든요. 거기서 기도해요. 근데 거기 가면 항상 자주 만나는 우리 동료들이 있어요. 항상 거기 가면 기도하고 있고 내가 먼저 기도하면 또 오든지 하여튼 항상 근데 14명 가운데는 반 정도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고정 단골이죠.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자면 스스로 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반 정도 7명 정도는 거기 안 오세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뭐 주로 뭐 사우나도 가고 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낮에. 그러니까 그네들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쉬어가면서 해. 놀면서 해. 뭐 이렇게 맨날 바닥바닥 기도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믿는데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 사모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40년 몇 년이 지난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주세요. 이렇게 매달린 사람들은요 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소리는 한국 교계 곳곳에 요직이 앉아서 영적 세계를 잡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희한한 건요 먹고 놀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죽었는 거 살아난 건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영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고 뭐 이렇게 바둥바둥 거리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었고 능력을 믿었고 주님 붙잡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아서 영적 세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삼아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모델이 있어요. 저처럼 늘 주님 붙잡고 씨름하면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캐세라 기도하다가 죽은 귀신을 봤는지 죽어도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기도에 나오라면 이리 핑계 저렇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모델은 당장에 안 나오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누가 살아남았는가는 지금 제 간증들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9년, 30년째거든요. 사진이 우리 교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안 보여. 어느 날 없어졌어. 어디 가는가 모르겠어요.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어. 이분 지금도 있네. 지금도 있는데. 공통점입니다. 주님 붙잡고 씨름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주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일부 예배도 너무너무 슬픔을 당한 가정이 기도 제목을 쓸 때 내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너무나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제가 이겨나가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어떤 친구는 나에게는 너무나 의심이 많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참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어떤 젊은이는 나에게는 이게 되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로 설 것인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찾기를 바랍니다. 해롱거리는 한 청년에게 아침에 내가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나 영어로 부를게.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씩 웃더라고요. 웃고 끝내지 마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례식 때 자주 듣는 소리인데요.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죠? 오늘 이런 말을 하거든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누가 불쌍한지 아시겠어요? 불쌍한 사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해가 저물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 해는 서편을 져가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어밀에 저녁에 해가 넘어가는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없지. 우리 한번 감사해봐. 저녁에도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두 번째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해가 저물어 갈 곳이 있어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멘, 그런 목장이 있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죽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제요 설교진 마치고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자거든요. 뜬금없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잘라 그러면요, 특히 토요일 저녁에는 막 밑속에 이렇게 지하수가 올라오다 기쁨이 확 올라오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막 몸이 푹 떠서. 근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이대로 가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면. 왜?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딱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마누라 걸린 거야. 주님, 조금만 더 달게 하죠. 우리 아내 먼저 보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먼저 간 건 네가 정할 게 아니다. 아무튼 애들 다 키워놨겠다. 이제 교회도 이 정도면 됐겠다.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내도 나도 가면 좋겠다. 여러분 죽어서 갈 곳이 준비되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활을 믿거든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불쌍한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는 복음이지만 부활은 복음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